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놓고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 즉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한 3번째쯤 되는 순한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바 된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어서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곳곳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려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도 이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즉슨 34절입니다. 34절에서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당시 로마 그 압제 치하에 있었던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킬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자신의 기대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세월이 흘렀다 해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기대감이야말로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의외로 우리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입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만을 채워주기를 원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그리고 알아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보다 더 높고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기대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여리고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한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 거지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언제부터 그곳에서 구걸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3년쯤 되었기 때문에 이미 유대 전 지역에 아주 그 인기 있는 치유 사역자, 말씀 사역자로 등극하신 것 같습니다. 맹인 거지도 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38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앞서가던 사람이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제어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이 맹인이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소리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이 다 될 때까지 아무도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한 것은 아마도 이 맹인 거지가 처음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 거지는 이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십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그 맹인 제자들의 마음은 맹인 거지의 마음은 제자들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했고 그의 마음은 절박했고 그의 마음에는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과 육은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영적으로도 부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 가운데 닥친 고난이 또 영적으로 유익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무겁고 버겁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맹인 거지의 소리를 듣고 발걸음에 멈추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굴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류나 조롱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에 게으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무엇이든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 때문일 수 있고 굳이 하나님께 시시콜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 재료도 흙이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흙이 먼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먼지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욱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순서도 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기도,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요 최고의 기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